기원전 566년 네팔과 인도 국경 룸비니에서 태어나 가족을 버리고 도를 닦다가 열반에 이르러 깨달음의 불도를 사람들에게 가르치다가 81세에 이집 식중독으로 피똥을 싸면서 세상을 떠난 샤키야 무니 시다르타 가우타마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역사 무대에서 사라졌고, 기원전 551년 노나라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구척 6촌 약 2m 90의 거인으로 성장하여 천하를 주유하며 여러 나라에서 정치와 군사 작전에 참여하며 꿈을 펼쳤지만 이루지 못하고 말년에 도덕 정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와 후학을 양성하다가 72세로 생을 마친 유교의 창시자 쿵쭈 공자도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으며, 기원전 399년에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신성 모독죄와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고 하는 죄로 71세에 독배를 마시고 사형을 당한 소크라테스. 나는 내가 알지 못함을 안다. 헨 오이다. 호티 오우덴 오이다. 이 말을 외쳤던 철인 소크라테스도 허무하게 역사 뒤편으로 사라졌고, 오늘 지구촌에 17억 이상의 사람들이 신처럼 추앙하고 따르는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도 서기 632년 6월 8일 메디나 자택에서享년 62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세계의 3대 성자, 불교의 창시자 샤키야 무니, 유교의 창시자 쿵쭈,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 그리고 세계 지성인들이 존경하는 위대한 철인 소크라테스도 죽음의 벽을 넘지 못하고 죽음에게 삼켜버린 채 지금 지하 땅속 자기 무덤에서 그 시체들이 한 줌의 흙으로 변해 있고, 그들을 추종하는 수십억의 사람들도 죽음에 삼켜지면서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33세의 젊은 나이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해 죽었지만 그는 죽음을 정복하고 다시 살아나 하늘로 승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무덤만은 빈 무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 죽음을 이긴 종교, 죽음과 사망을 정복한 종교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의 무덤은 그 주인이 없을 것이고 시체가 없게 될 빈 무덤의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내가 모두 빈 무덤의 주인들이 될 것을 믿으면 아멘 하십시오. 아멘. 예수는 요한복음 10장 17절로 18절에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For this reason the Father loves me.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는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Because I lay down my life that I may take it again.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No man takes it from me, but
I lay down of myself.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나니 I have power to lay it down and I have power to take it again. 이 계명을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다고 했고, 이 말씀은 십자가에서 죽음당하실 예수는 산헤드린 공회나 제사장들이 예수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예수 스스로 죽음을 자처한 것인데, 예수는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그 생명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하는 말씀이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명령과 지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므로, 예수의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역사 앞에 인정받은 사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는 말이고, 부활 때문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받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만큼 예수 부활은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인류 역사상 하늘과 땅 상천하지에서 자기 목숨을 버릴 권세와 죽음에서 자기 생명을 다시 얻을 권세가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 뿐입니다. 아멘. 예수만이 스스로 죽음 건너편 세계 지하 음부에서 살아나온 사람입니다. 예수만이 무덤에서 당당히 걸어나오신 분입니다. 아멘. 동남아에서 수천만이 그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는 쿵즈도, 아시아와 유럽에서 5억 이상이 추종하고 있는 샤키야 무니도, 지구촌에서 17억의 추종자를 가지고 있는 무함마드도 자신들이 한번 넘어갔던 죽음의 문턱을 다시 넘어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 자기 생명을 버릴 권세와 자기 목숨을 죽음에서 다시 찾을 권세를 가진 사람은 저 나사렛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죽을 권세와 살 권세를 가지신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살게 될 부활신앙을 갖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오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주제로 25년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2000년 교회사의 최고 신학자요 병증학자 저술가였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절 강론에서 예수께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 40일 동안에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모든 사도들에게까지 무려 12번에 걸쳐서 514명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었다고 논증하면서 12가지의 변증을 통해서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그것은 기독교의 큰 불행이고 성도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재해와 재앙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불행과 재앙은 첫째, 12절, 13절, 20절로 23절에서 우리의 부활도 보증할 수가 없다.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여러분과 나의 부활도 보증을 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We have no guarantee of resurrection. 두 번째는 14절에서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다. Our preaching is in vain. 세 번째, 14절, 17절에서는 Our faith is in vain.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네 번째는 15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가르쳤으니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다섯 번째 17절에서는 예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죄 가운데 존재하는 사람들이다. 여섯 번째는 18절에서 예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모두 망한 자들이다. All the dead are perished.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예수와 복음 때문에 예수 위해서 죽인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고 성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죽은 사람의 희생은 모두 헛수고였다는 말입니다. 일곱 번째 19절에서는 We have no hope.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다. 여덟 번째는 그리고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한심하며 불쌍한 자들이다. We are most miserable. 생각해 보십시오.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집과 가게를 팔고 이혼하고 학교도 직장도 그만두고 그날을 기다렸었는데 그날 아무 일도 없었으니 얼마나 황당했습니까? 다단계 사기꾼의 말을 듣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투자했는데 사기 행각이 드러났다면 불행한 일이듯이 부활을 믿고 일평생을 바쳐서 헌신 충성했는데 예수 부활과 우리 부활이 없다면 그것은 비참하고 황당하며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아홉 번째는 30절로 32절에서는 We are plain fools. 솔직히 우리는 바보 멍청이다. 열 번째는 35절로 49절에서는 Nature is a farce.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신앙생활은 본질적으로 얼간이 짓이고 익살스러운 어릿광대 짓이다. 11번째는 50절로 54절에서는 우리 몸의 부활 약속을 비롯한 성경의 모든 약속들, 예수 재림, 성도의 수고, 천년 왕국, 영원한 천국, 이 모든 성경의 약속은 다 거짓말이다. 12번째는 55절로 56절에서 성경의 모든 예언도 거짓말이다. Prophecies are false. 그렇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면, 그래서 여러분과 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도, 우리의 헌신과 봉사와 설교와 충성도, 헌금과 기도와 모든 수고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대로 예수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부활의 믿음으로 영원한 축복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10번의 부활 사건이 기록됐는데 그 첫 번째는 열왕기상 17장 21절에 3년 반 기근 때에 엘리야를 공개했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고, 두 번째는 열왕기하 4장 34절에 엘리사를 수종 들었던 수넴 여인의 아들, 세 번째는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에 적당의 침입으로 장사를 지내던 사람들이 황급하게 돌무덤 묘실에 던졌다가 그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살아난 사건. 네 번째는 마태복음 9장 25절과 마가복음 5장 42절에서 예수께서 살려준 회당장 야이로의 딸. 다섯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4절에 다시 살아난 나인성 과부의 아들. 여섯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지 나흘 되었던 베다니 나사로. 그 다음에 아홉 번째는 사도행전 9장 40절에서 베드로가 요바성의 다비다를 다시 살린 기적. 그 다음 사도행전 14장 20절에서 돌 세례를 맞고 죽었던 바울이 다시 살아난 사건. 그 다음 아홉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10절에서 설교 중에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었던 유두고가 바울의 기도로 다시 살아난 기적 등 9번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일시적인 부활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일시적으로 살아났다가 얼마 동안 살다가 다시 죽은 것, 그래서 일시적인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는 마태복음 27장 52절에서 예수의 부활과 함께 땅에 있던 무덤들이 열리며 자본 성도의 몸들이 많이 일어난 부활 사건인데, 이것을 가리켜서 영구적인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4장 8절로 10절에서 예수께서 위로 올라가실 때 When Jesus ascended on high,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고 함으로써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아랫곳으로 내려갔다가 모든 하늘 위로 올라가셨다고 했는데, 그때 지하에 있는 의인의 음부에 있던 구약성도 12,000명이 예수의 부활과 함께 부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기록이 현재 니케야 종교회의 도서관에 보관이 됐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그때 구약성도 12,000명이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을 했는데, 그 중에 아리마다에 살았던 시므온과 그의 두 아들도 부활했고, 그들은 사례들인 공회에 불려가서 철저한 신문 조사를 받았는데, 세 사람은 각각 예수께서 지하 음부에 오셔서 설교할 때 수많은 구약 성도들이 부활을 했다고 증언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32절에서 내가 땅에서 들리면 If I be lifted up from the earth,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I will draw all men to myself 라고 말씀했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예수 부활과 함께 부활한 구약 성도를 하늘로 데려가실 것의 약속이고,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부활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휴거와 부활로 하늘로 데려가실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10번의 부활 중에 9번은 일시적인 부활이고 1번은 영구적인 부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난 축복 사건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첫째, 지하 의인의 음부를 천상 낙원으로 옮겼습니다. 외경 도마복음에서 이름이 밝혀진 십자가 오른편 강도 데스마이는 자신의 죄를 자백하면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Jesus, Lord, remember me when you come into your kingdom. 예수, 주여, 당신이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라고 간구했는데, 그때 예수는 데스마이에게 Surely I say to you, today you shall be with me in paradise.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구약성경 사상 중에는 악인들이 들어가는 악인의 음부와 의인들이 들어가는 의인의 음부 두 종류의 지하 음부가 있습니다. 악인들의 음부는 악인들이 지옥에 들어가기 전 기다리는 대기 장소이고, 의인의 음부는 의인들이 낙원 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임시로 기다리는 대기소인데, 악인들의 음부를 시편 94편 17절 143편 3절에서는 캄캄한 흑암과 쓸쓸한 정막의 장소, 이사야 14장 11절에는 구더기가 발바닥에 깔리고 지렁이가 너를 덮을 정도로 더럽고 지저분한 곳, 에스겔서 32장 27절에서는 날카로운 칼을 베개 삼듯 괴롭고 고통스러운 곳, 마태복음 11장 23절에서는 깊고 깊어서
바닥이 없는 시면의 지하 음부. 누가복음 16장 23절, 계시록 20장 14절에서는 끝없이 유황불이 타오르는 곳,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 곳, 불 속에 소금을 던지면 불에서 소금이 튀듯이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견딜 수 없도록 괴로움을 당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악인들이 가고 있는 지하 음부 무저갱을 말합니다. 그런데 낙원으로 들어가기 전 의인들이 기다리는 대기석 의인의 음부는 창세기 37장 35절, 42장 38절에서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하는, 그곳에 가 있다고 하는 의인의 음부로 나도 가고 싶다고 말을 했고, 이사야 38장 10절에서는 죽을 병이 들었던 성군 히스기야가 자신의 죽음과 함께 음부를 갈 것을 이야기했고, 욥기 3장이나 7장 9절에서는 욥이 삶이 이렇게 괴롭고 고달프다면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고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이 있고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않으며 작은 자나 큰 자, 종이나 성전이 평등한 음부로 가게 해달라고 절규하며 기도했던 장소가 의인의 음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 시체는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 돌무덤 속에 안치됐지만 그 영혼은 지하 의인의 음부로 내려가셔서 법령을 선포하시고 구약성도 12,000명을 부활시켜 하늘 낙원으로 가게 하셨고, 놀라운 것은 십자가 우편당도 데스마이를 지하 의인의 음부가 아니라 직접 하늘 낙원으로 데려가는 축복을 주었으니, 이것은 예수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 모든 성도는 더 이상 죽음과 함께 지하 의인의 음부로 가지 않고 하늘나라로 가게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 부활로 말미암아 지하 음부를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하늘 낙원으로 가게 하신 예수, 우리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3절에서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말했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는 너희의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됐다고 했습니다. 신약에서 거듭난다고 말하는 그 헬라어는 일반적으로 팔랑게네시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있었던 원시적이고 완전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 도덕적인 혁신과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의 변화, 생활이나 정신이 본래대로 돌아가는 갱생과 재창조를 사용했는데,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을 begotten again, 다시 태어난다. 그 다음 23절에서는 be born again, 거듭난다, 중생한다, 아나겐니사스라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고 순종케 되는 다시 태어남 또는 위로부터 태어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로, 이것은 성도들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후 성도들이 다시 태어난 중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의 생활 속에서 살아있는 말씀, 항상 있는 말씀을 먹고 마심으로 신앙이 성장하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중생을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영적인 성장을 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한 번 태어난 것은 시작이고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장성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듯이 성도들도 영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을 해야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것이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예수 부활 때문에 여러분의 신앙이 10년 전의 신앙과 오늘의 신앙이 다르고 오늘의 신앙이 내일의 신앙으로 점점 더 상상돼 갈 수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의 롤모델이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의 부활 같은 영광의 부활을 소망하는 우리가 죄로 넘어지고 유혹으로 쓰러져서 절망과 좌절의 구름송이에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오 wretched man that I am. 이 죽음과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o will deliver me from this body of hell. 부르짖으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화합하게 되며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고 회개하여 다시 일어나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예수의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죄를 멀리하며 거룩하게 살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까지 하나님의 성품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부활 때문에 받는 특별 축복인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 부활 같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날마다 거듭나는 축복,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축복은 없습니다. 예수 부활을 나의 부활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의 삶이 거듭남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3절 하반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성도들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소망은 다양합니다. 어린아이의 소망에서 노인의 소망까지, 배고픈 자의 소망에서 배부른 자의 소망까지, 남자의 소망과 여자의 소망, 지식인의 소망에서 무식한 사람의 소망, 미남미녀로 잘난 사람의 소망에서 추남추녀로 못난 사람의 소망까지 사람의 소망은 천태만상입니다. 그 소망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은 작고 누추해도 내 집을 갖는 것이 소망이고 내 집 중에도 반듯한 집을 갖는 것, 기왕이면 차고가 있는 2층 3층 집을 갖는 것, 조금 욕심을 부린다면 넓은 잔디밭과 정원이 있는 집이 소망이듯이 사람의 소망은 천차만별입니다. 이렇게 사람의 소망은 천태만상 천차만별이지만 인간의 소망은 크게 나누어서 죽은 소망과 산 소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죽은 소망은 내일과 미래가 없는 소망이고 산 소망은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는 하늘의 소망입니다. 미래와 내일이 없는 죽은 소망을 잠언서 17장 7절에서는 불의의 소망이라고 말했는데 하늘 높이 바람 타고 올라간 연이 줄이 끊어지면 땅 아래로 곤두박질하듯이 죽을 때 줄이 끊어져 버리는 소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죽은 소망이에요. 욥기 8장 13절에서는 구부러진 자의 소망, 악한 소망으로 사고한 자의 소망,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의 소망이라고 말했고, 잠언서 11장 23절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하는 악인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소망, 내일이 없는 소망은 정함이 없는 재물에, 돈에, 부귀에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바울은 어째서
세상 재물을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확실성이 없는 재물, 의심스러운 재물, 확신이 없는 재물, 믿을 수 없는 재물이라고 말하며 그것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물은 불확실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의심스럽습니다. 오늘 내 주머니에 있다가 내일 햄버거 가게로 가버립니다. 오늘 우리 은행에 있다가 내일 홀리크로스 하스피럴에 갑니다. 어제 박지사 주머니에 있다가 오늘 내 주머니로 옮겨오고 내일 한국으로 도망갑니다. 지난 주말에 박씨 가게에 있었는데 갑자기 권천 강도 주머니에 들어갔다가 오늘 마약 거래상 주머니로 옮겨가더니 내일 시장 바닥으로 헤엄쳐 나옵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불확실하고 정함이 없으며 믿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재물이요 돈입니다. 1960년대 화폐 개혁이 있었을 때 내가 옛날 돈을 새 돈으로 바꾸고 그 지폐 위에 몇 년, 몇 월, 며칠 날짜를 적고 장난삼아 너는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라 하고 글을 쓰고 그 돈을 사용한 적이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 돈이 내게로 아직까지 안 돌아왔어. 그러니까 이 돈이 끝없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재물은,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재물은 결국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쥐고 있는 것 같아도 내일은 엉뚱한 사람이 그 돈을 쥐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소망이 없는 그런 재물을 말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스위스 은행과 호주, 미국, 프랑스, 브라질 은행에 세계 각국의 독재자들이 간용으로 천문학적인 돈을 저금해 놓았지만 정작 그것을 찾아 쓰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돈과 재물은 정함이 없습니다. 죽도록 충성할 주인도 없습니다. 그래서 돈과 재물의 소망을 두는 것은 죽은 소망, 미래가 없는 소망, 허망한 소망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14장 8절과 50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산 소망을 이스라엘의 소망, 열조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시편 39편 7절과 146편 5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산 소망이라고 했고, 바울은 갈라디아 5장 5절에서 의의 소망, 골로새서 1장 5절에서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 디도서 2장 13절에서는 복스러운 소망, 사도행전 24장 15절에서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사도행전 23장 6절에서는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산 소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산 소망은 부활의 소망이요, 영생의 소망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놓고 권세를,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헛된 소망으로 살다가 끝나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만이 영원한 소망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39절로 42절을 보면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있는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고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For star differs from star in glory.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So also is the resurrection of the dead 라고 말했고, 히브리서 11장 35절은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똑같은 부활을 맞지만 부활의 영광은 해와 달과 별처럼 다르고 별과 별이 다른 것처럼 서로 영광이 다른 부활이 된 것인데, 이 사람의 부활이 저 사람의 부활보다 더 나은 부활이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올라가서 부활의 영광을 받을 때 김 목사의 부활의 영광과 여러분의 부활의 영광이 같지 않습니다. 이 집사와 박 집사의 부활의 영광도 다릅니다. 그래서 부활의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어려움과 고난과 십자가와 이 고통을 다 묵묵히 견딘 신앙인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기업을 잇는 축복입니다. 4절을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기업을 잇게 되는 축복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는 광산 김씨 시조인 신라의 김흥광 왕자의 기업을 이룬 사람입니다. 그는 신라 말 곳곳에서 밀란이 일어나 국가 사직이 위태로울 때 경주를 떠나 전라도 광산으로 옮겨가서 독서를 즐기며 자연을 벗어나 살았는데, 그 후 고려 태조가 그를 광산 부원군에 봉함으로 후손들이 광산을 본관으로 삼았습니다. 김흥광의 후손 중 고려시대에 그 후손 8명이 정이품 평장사가 배출됐고, 이조시대에는 상신 5명, 대제학 7명, 왕비 1명을 배출했으며 문과 급제자는 265명이 될 정도로 석학과 거유를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 중에 김장생과 김집 부자는 동국 18년에 추방돼서 최치원 정몽주와 같이 학문과 도덕이 깊어서 온 백성이 나라의 스승으로 받들게 됐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동국 18년이 된 것은 한국 역사의 처음이자 마지막의 일입니다. 16세기 중엽에서 17세기 중엽을 살아간 장생은 밖으로는 임진왜란, 정주, 정묘, 병자호란 등을 겪었고 안으로는 사색당파에 시달리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갔지만 독서를 즐기며 책을 써내는 일로 윤리강령과 행동규범의 예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그 후 400년이 흘러간 오늘 장생의 13, 14, 15대 후손 중에는 김경수 송균관대 총장, 김용달 조선대 총장, 김시중 고대 조치원 분교학장 등 석학들이 배출됐고, 김우중 전 대우실업 회장, 김수환 추기경, 남장교결로 유명한 김옥선 국회의원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 중에 오늘 김엘리야 목사도 광산 김씨의 기업을 잇고 있고 내 아들과 손자들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업을 잇는 것은 21세기 한국 귀족의 젖줄 한강이 멀리 강원도 깊은 산골과 충청도 소백산 산골짜기에서 발원해서 경기도와 서울을 통과할 때는 거대한 장강이 되듯이, 한 가문, 한 시족, 한 부족이 기업을 이어갈 때 세월의 흐름 따라서 흥황하고 번창해 커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이 없이는 바울의 고백대로 그 어떤 믿음도 헛된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썩어 없어질 기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기업의 사람들, 쇠하고 없어질 기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기업은 썩지도 않고 부패하지 않으며 더러워지지 않는 기업이 됐습니다. 예수의 기업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12제자에게 이어졌습니다. 12사도의 기업은 120문도에게, 120문도의 기업은 지중해권의 유럽의 기업은 로마 제국에서 서구 유럽과 북미주로, 북미주에서 극동아시아로 이어졌으며 극동아시아의 기업은 한국을 비롯해서 마지막 지구 판도인 세계 지도 위를 급하게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업은 불월간 성도의 수고와 함께 기업의 총본산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꽃을 피우다가 지구 종말을 맞게 될 것인데, 놀랍게도 그 기업은 예수 지상 재림, 메시아 지상나라 천년왕국에서 다시 온 세계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As the water cover the sea,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지식이 지구촌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지구촌에서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는 기업의 크라이 백성은 예수의 공중 재림을 통한 죽은 성도의 부활과 산 성도의 휴거로 1차적인 영광이 나타날 것이고, 예수의 지상 재림으로 지상 나라가 메시아 나라가 되고 온 세상이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천년왕국에서 2차적인 영광이 나타날 것이며, 세 번째로 천년의 메시아 왕국이 끝나면서 천년왕국에서 구원받은 모든 백성, 천년 동안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천문학적인 성도들이 산채로 신천신지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지막 영광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의인의 지하 음부가 천상 낙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여러분과 나를 신의 성품에 이르도록 날마다 새롭게 하는 축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했습니다. 예수 부활의 기업을 잊게 했습니다. 이 2025년의 부활절이 우리를 새로운 은혜로 인도하는 부활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날마다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속에서 산 소망이 화라산처럼 타오르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로 예수 부활의 기업을 잇는 그 기업을 내 후손들에게 넘겨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